안녕하세요. 정유국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요, 예수님의 세례식이에요. 예수님의 세례식입니다. 또 한번 지도를 그려볼까요? 이제 다 그리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 다음에 여기 나사렛 있죠? 이제 한 번 더 하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오셔서 이제 30세가 되실 때까지요, 여기에서 사세요. 그리고 30세가 되시고 나서 그전에는 부모님의 일을 돕기 위해서 목수의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목수의 일을 하시다가 이제 내려와서 한 가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누구를 찾아가요. 그게 누군가 하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뭐 하겠어요? 세례 받아야죠. 근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딱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이제 내가 물려주면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가 오신다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시는데, 이 세례를 받으러 가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세례 요한이 그랬죠.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제가 어떻게 당신께 세례를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의를 이루기 위하서니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하시니까 세례 요한이 허락하고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제 침례죠. 침례. 요단강에서 침례식을 한 거죠. 이렇게 바다에 눕혔다. 예전에 이게 우스갯소리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뭐냐면 이제 침례를 받으러 갔는데 이제 죽을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침례 하시는 분이 그렇게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3번 물에 들어갔대요. 성부와 성자와 웃자고 한 얘기인지 뭐 실제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숨 타이밍을 못 맞춰가지고 물을 많이 먹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침례와 세례 차이는, 이거는 뭐 나중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나눠보도록 하고요. 어찌됐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뭘 받아요? 이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 마태복음에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그거를 받는 2장에서 나오는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3가지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례 받으시는데 무슨 사건이? 첫 번째,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고, 두 번째,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이 비둘기 같이 성령의 임재. 죄송합니다. 임재.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음성인데, 이거는 뭐냐면 선포예요, 선포. 제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셨는데 무슨 인간에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는가 하시지만, 하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을 통하여서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공적인 것들을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인 모든 사람들과 그때 구약의 언약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거고요. 또 한 가지, 2가지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 아래서 하나님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건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요,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그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늘문이 열리는 이제 성경에 보면 하늘이 열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이 열린다. 무엇이 뜻하는 것일까요? 그동안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400년 동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이 닫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시 복음의 세계가 시작된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흘려보내시고 복된 소식을 흘려보내실 것에 대해서, 하늘이 열리고 축복이 쏟아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비둘같이 임하시죠. 성령님이 안 계셨냐? 원래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더 친밀하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신다라는 것이고요. 이 성령의 임재가요, 바로 저희가 다음 시간에 나눌
키워드하고 연결돼요. 이게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가 좀 중요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거는요 뭐냐면 얘 내 아들 맞아.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하여 내가 일할 거야 라는 선포이고요. 공증인 건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들리고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이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길을 여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음성과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잖아요. 우리의 몸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이 세례인데요. 이 의미도 한 번쯤 우리가 같이 세례를 또 누군가 세례를 받는다면 그 의미도 한번 다시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지 내가 죽고 부활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통하여서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일들, 또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일들에 대한 기쁨과 소망, 또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선포가 내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것이 세례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그래 나 구원받았어를 확인하는 식의 세례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세례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세례를 우리가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든지 세례를 받든지 할 때 그런 마음으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우리 공동체 그리고 또 우리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식이 어땠는지 그 상황 속에 있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세례 요한에게 침례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막 그 개울가가 화려하거나 멋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요단강이 막 멋있거나 뭐 깨끗하거나 막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발에 모래도 묻을 것이고 강에서 받았으니까요,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강물이 차가워서 좀 추웠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그렇게 오늘날 시선으로 보자면 그렇게 멋있어 보이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세례식을 하나님이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그 강력하신 선포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가 세례받는 그 순간에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세례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런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가 될 줄 압니다. 많은 교회 안에서 세례,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세례 받기도 힘들 것 같은데 비대면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마음의 세례, 그냥 물로 이렇게 세례 받고 침례 받는 거에만 주목하지 마시고 진짜 마음의 세례, 하늘이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 또 성령의 동행함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기는 것이 또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이 기대되어지는 세례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